베드로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아세요?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렘브란트의 야경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게 나이트 워치인데 야경인데 야간 순찰대라고 이렇게 한국말로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마스터피스가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그런데 1911년에 어느 한 강도는 아니죠. 어느 사람이 칼을 든 사람이 여기다 흠집을 냈습니다. 정신을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겠죠. 흠집을 내고 1975년에 또 다른 사람이 칼을 가지고 와서 이 작품에 흠집을 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이 사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분이 케미컬한 화학 물질을 가지고 와서 스프레이를 확 뿌려버렸어요. 그런데 전문가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복구됐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야간 순찰대예요. 순찰을 제대로 섰으면 피해를 안 봤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전문가세요. 뭐에 대한 전문가냐면요,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데 전문가입니다. 복구시키는 데 전문가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참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낙심되고 좌절하고 죄책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주님이 찾아와 주세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절대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시고요,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찾아와 주셔서 내 손에 아무것도 없구나를 인지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깊은 데에 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결국은 순종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이렇게 차려놓으시면서 나랑 함께 아침 먹자고,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접했습니다. 오늘 Part 2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베드로를 조명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회복시키는가를 보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왜냐?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실수했거든요. 장담했다가 지키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모습 가운데 이게 격려가 돼요. 또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회복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을 직면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직면하도록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고 계세요. 이 질문은 반복해서 16절, 17절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고민스럽게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는 베드로가 고민스럽게 반복해서 질문을 하세요. 왜 주님은 질문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질문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잖아요. 그죠?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가 과거에 어부로 있을 때 예수를 따르기 전에 불리웠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반복해서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장담했었는데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었어? 라고 그거를 끄집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질문이 무슨 질문이었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가 하나 적용을 뽑는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지적을 좋아하는 분 계시죠? 여러분 그런 분 혹시 아세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친구가 지적질을 잘하는 분이라면 피곤해 인생이,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지적을 안 하셨을까?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게 베드로인 줄 아셨어요. 왜 지적질 하지 않습니다. 하월 핸드릭스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여러 책을 쓰셨는데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학생이 회개하고 회복된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과 교제를 하면서 크리스찬 커뮤니티에서 떠나서 혼자 있을 때 어땠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어두운 그 바닷가 깊은 곳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힘들었던 게 뭐가 힘들었냐면 해변가에서 나의 그 과거의 믿음의 형제들이 해변가에서 자기를 향해서 성경으로 지적질하는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고, 저스티스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한 형제가 자기한테 수용을 하며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싸웠대요. 안 간다고. 그런데 그 형제가 구명조끼를 입혀주고 자기를 꺼내준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회복됐다고. 여러분 이건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적하는 거 하지 않아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본인이 알죠.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것을 이렇게 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면 이 사람들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에요, 그죠? 여러 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맞는 해석은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냐 질문했을까? 이게 베드로의 약점이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튀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과장했습니다. 그래서라도 이렇게 막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너무 잘 알죠. 마감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모두가 걸려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안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계세요.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캠퍼스에서 전도를 하다가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베트남계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교제하게 됐어요. 저 만나서 우리 서로 교제하고 이제 퀴즈 같은 거 나누고 이렇게 하다가 하루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눴었어요. 오늘 내가 큐티했는데 주님께서 3번 질문하는 이 메시지 한번 제가 읽었습니다. 쭉. 근데 그 형제가 그 말씀을 딱 듣더니 반응이요. 갑자기 눈물을 훅 흘리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성도들은요, 믿음의 소유자들은요, 다 관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절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종교적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관계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이 필요한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의 모습을 바로 아는 순간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회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죠? 여러분 혹시 저는 필요하지 않는데요라는 분 계세요? 베드로가 회개 필요했고 우리 모두가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학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우상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일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의 해석은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제자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학자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more than this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배가 될 수도 있고 그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하면서 우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이 죄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손을 씻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민스럽게 여기고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섰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주님을 늘 함께했고 따랐습니다. 말씀을 접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회개하지 않고. 이 사람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출세가 중요했고 내 욕구가 중요했고 돈이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자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 아니라고 딱 얘기할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염려하는 거. 염려 좋아하는 분 계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염려를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염려하면 안 되는데 염려하는 이유는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말, 이런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주실 것을 제가 알아요. 믿습니다 하고 이 여정을 가는데 어느 순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은 내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라이트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레프트는 하셨다가 직진했다가 멈췄다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이게 염려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보다 더 잘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그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여러분 깨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깨부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슬퍼했어요. 그가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복음 보게 되면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야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He went outside and wept bitterly. 원문에 보게 되면 땅을 치고 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회개일까요? 회개일까요? 아닐까요? 회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 케이스는 회개였어요. 주님께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주님의 눈에는 빈정거리는 조롱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알고 있어.
그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눈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그는 밖에 나가서 땅을 치고 회개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께서 세 번째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Peter was hurt. 그가 이게 상처로 다가온 것이에요. 언어에 찾아보니까 이게 슬픔 가운데 깊이 빠지게 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가 슬퍼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고 있을 때 죄를 가지고 회개되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의 잘못한 걸 가지고, 실수를 가지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율법 앞에 딱 들여다대고 정말 슬픕니다 주님,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세요. 너무 내가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하면서 슬퍼합니다. 근데 어디다가 거울에 잣대를 놓냐면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거 여러분 회개 아니에요. 그런데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슬퍼요. 외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찾아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실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개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안타까워하는 거,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이게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셀피라는 거 있죠. 셀피라는 거. 여러분, 회개 아니에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죠. 주님이 회개를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것을 보기. 참 세링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숯불도 있고, 여러분 숯불인 데서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잖아요. 추운데 이렇게 불 쬐고 있다가, 지금 베드로가 지난주에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물에 막 미리 뛰어들었잖아요, 그죠? 옷이 다 젖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숯불이 필요했거든요. 그 앞에서 몸을 쬐면서 동일한 사건을 주님께서 끄집어내주고 계세요.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십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앞으로 거짓말하지 않을 거지? 이렇게 질문했으면요, 베드로가 안 할게요, 거짓말 앞으로. 여러분, 이게 회개 아니에요. 주님께서 근본적인 그의 가장 루트, 뿌리를 딜하시잖아요. 끄집어내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재밌는 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 그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아가페오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신적인, 고귀한, 무조건적인. 근데 베드로는요 필레오로 답을 해요.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필레오라는 것은요 brotherly love예요. 이렇게 약간 우정적인 형제 외 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2번 필레오로 질문하시는데 2번을 아가페로 질문하시는데 2번을 필레오로 답을 하세요. 베드로가 답을 해요. 3번째는 예수님이 필레오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여전히 필레오로 답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묵상하다가 찾아보니까 필레오나 아가페나 그 당대에 이렇게 비슷하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아무 생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분명히 의도적으로 아가페오라는 단어와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을 찾아온 게 뭐였냐면 사랑이라는 게 성장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사랑은요 성장할 룸이 있습니다. 저는 믿기로 평생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배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천국 가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을 계속 배워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굉장한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뿌리적인 근본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객해 돌이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게 저 베드로의 답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슬퍼했지만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는 확신을 가졌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의임함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에게 일을 맡기시는 장면이 오늘 나와요, 그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양떼를 먹여라라고 베드로에게 의임하시는, 델리게이트 하시는, 커미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는 수지자였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리더격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는 리더로서도 페어한 사람이었어요. 그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회복시키시는데 대장으로 회복시키세요. 장군으로 회복시키세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세요. 한 번 했다가 탁 다시 너 안 봐 이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세요. 뜰 찬스를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세컨 찬스 이야기할 때마다 그 로이 리겔스라고 하는 그 풋볼 선수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나눴다고 생각이 드는데 1929년에 그 로스볼 결승이 있었습니다. 조지아 텍과 유스 버클리와 결승이 있었어요. 근데 이 로이 리겔이라는 사람은 이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어떤 일을 했냐면 공이 이렇게 떨어져서 여러분 이렇게 막 풋볼 하다 보면 이리 튀고 저리 튀잖아요. 근데 펌블볼을 딱 픽업을 해가지고 일루 뛰어야 되는데 일루 뛰신 거예요. 그것도 69야드를 갔다가 그러다가 자기 팀메이트한테 태클을 당해서 넘어졌어요. 그리고 전반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그 프라이스라고 하는 감독님은 로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관심사였어요. 여러분, 선수가 아니 자기 팀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뭐 혼돈이 찾아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수건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구석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운동선수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프타임이 되면 감독님들이 이렇게 뭐 전략을 짜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감독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분위기가 여러분 쌓였겠습니까? 그러다 이분이 말씀을 하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전반의 주전 그대로 우리는 후반을 띱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 후반전에 뛰기 위해서 나갔어요. 근데 로이 리겔스는 거기 앉아 있는 거 아직도. 너 내 소리 못 들었냐고. 그러니까 이 로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독님, 저는 못 나가겠다고. 도저히 자신도 없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간중을 대할 면목도 없고 특별히 감독님 면목도 없고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코치 프라이스가 유명한 얘기를 하죠. The game is only half over. The game is only half over. 이제 전반전 끝난 거라고. 그 로이 리겔이 어떻게 뛰었을까요? 기록에 보면요, 이 전문가들이 아니 어떻게 선수가 이런 시합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냥 날랐다고 합니다. 엄청난 게임을 만들어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부끄러워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Hey, the game is only half over. 전반전 끝났는데 무슨 말이냐고. 주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부 예배 때 보면요, 제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예배 끝나고요. 대부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많으세요. 아니 우리 교회 이렇게 장로님들이 많았나? 아니 다 권사님이시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교회는 제가 자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비즈니스로 만약 생각을 해서 교회의 직원은 누구고 손님은 커스터머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직원들이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손님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누가 직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직원이에요. 누가 손님이세요? 아직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의 커스터머들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철치고우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만 전할 수 있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전해줘야 돼요. 목사가 전할 스토리가 있고, 장로님이 전할 스토리, 권사님이 전할 스토리, 다 스토리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의 페인풀한 익스피리언스까지도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양들을 돌보는 일, 양들을 먹이고 치는 일은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요, 반응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양들은 반응 안 합니다. 고양이들요, 제가 고양이 키워보니까 얘가 저한테 와서 막 싹 옆에 지나가고 잘해주면요 막 배를 보여요. 배를 쫙. 너무 귀여워요. 막 쓰다듬어주고. 제가 잘해주는 걸 아는 거예요. 강아지 보십시오, 여러분. 막 달라붙잖아요, 그죠? 막 꼬리 흔들고 막 산책 가자 그러고. 양들은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아셨어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늘 오셔가지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 예수님 닮아서 반응 안 해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된 일이에요. 이게 복된 삶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이렇게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이 질문해 볼게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챗GPT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농업혁명 11,000년 전에 이게 넘버원. 뭐부터 시작해서 산업혁명, 과학혁명, 디지털혁명, 뭐 우주탐사부터 쫙 날되더라고요.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뭐 우리가 글 쓸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고, 많은 것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가 답이었어요. 저도 동의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100년 만에 재선에 도전해가지고 대통령이 됐어. 이게 여러분에게 큰 일이세요? 그걸로 인하여 주식시장이 막 요동되면서 이번에 한 건 챙겼어. 이게 여러분에게 큰 일입니까? 여러분 개인마다 결혼한 사건, 어떤 분들은 자녀가 태어난 일, 또 뭐 손주가 태어난 일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일이 사실 아니에요, 그죠? 인류 역사 가장 위대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창조물에 틈을 내셔가지고 우리를 찾아온 사건이에요. 이게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저주를 다 받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된 적이 없는 분이신데,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관계 자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죄를, 저주를 다 짊어짐으로 그분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건이 누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인 거예요. 인류를 위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그래,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 죽으셨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에 죽으셨어가 우리가 마음에 심어야 될 사건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저주 덩어리가 된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보고 My Lord, My God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가장 인류의 위대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옛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드렸어요. 죽기까지,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못 박힐 수 있냐고 저를 업사이드 다운 시켜달라고 거꾸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저는 묵상하면서 왜 요한이 20장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21장에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했는데 다시 한번 컨펌하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My God, My Lord,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해 하시는 하나님, 이것처럼 위대한 것이 없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